산부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이 복잡하고 힘든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짜 그리스도인,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늘 확신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묵상하신 것처럼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자기의 자녀들로, 아들, 딸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피 흘려 자기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며 제사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칭의 의롭다 인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인쳐 주시며 영원한 기업으로 보증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우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 귀한 찬양팀에서 찬양 올려드린 것처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은 나만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복을 흘러보내는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실현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신앙의 결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을 두루 다녀보라. 예루살렘 성읍을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으라는 겁니다. 어떤 자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 한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를 실현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쭉 보시면은요, 너무너무나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상에 타락하여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조카 롯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 있으면 하나님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45명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4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 간청하오니 3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또 간청하오니 의인 2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의인 10명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무법자들이 판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롯을,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의인으로 건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으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카 롯이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게 되었지만 그가 가정에서도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은 롯은요, 자기의 두 딸과 아내와 장차 사위가 될 사위들에게 떠나자, 빨리 떠나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빨리 떠나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위들이 비웃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좋은 환경을 왜 떠납니까? 아버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롯의 아내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면서 너무너무나 지금까지 생활했던 삶의 터전, 모아놓았던 모든 것이 아쉬우니까, 미련이 남으니까 뒤를 돌아봐요.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19장 26절 이하 쭉 보시면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 각자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여선교회 여러분 음식 만드시면서 소금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소금의 특성이 뭡니까? 소금은 어떤 물체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면서 형체가 다 없어지면서 맛을 내고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소금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은 감당하지 않고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소금 기둥, 녹지 않는 소금 기둥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될 분명한 존재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하는, 녹아지는 소금 역할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포로로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 인구 5만 가까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진정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하신 요한 웨슬리, 18세기 영국 사회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요한 웨슬리는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저의 소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100명 헌신자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직자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100명만 있으면 영국 사회를 살리고 세계 역사를 변혁시키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87세 때 요한 웨슬리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고백하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들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우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육, 번성, 충만. 이게 이제 구속사적으로 sonship입니다. 생육, 번성, 충만, sonship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정복과 다스리라, 킹십이잖아요. 킹십.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라다. 나다가 아니라 라다. 예? 리얼 라다라는 거예요. 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주권자가 되시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걸 다 섭리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세계 통치권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이, 아담아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래가지고 각종 동물들이 다 있는데 아담이 여러분 이름을 부릅니다. 아, 너는 참새다. 너는 꾀꼬리다. 너는 앵무새다. 아, 너는 호랑이다. 너는 사자다. 너는 토끼다.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여러분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동물 이름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라다, 통치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기가 이름 붙여준 그 모든 동물들과 하나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되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통치권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공중 권세 잡은 마귀 사단에게 그 통치권이 넘어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노릇할 수 있는 강력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킹십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는데 제약 때문에 결국에는 통치권을 상실하게 되게 되었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 멸망 가운데 빠진 인생이 인간의 제약 가운데 빠진 인간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 본문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마귀 사단이 주장하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은 다시 앉아 계시고 자녀된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의 권세, 만물의 충만한 모든 권세를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잖아요. 라다, 통치하며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 주신 영적 은사대로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허락한 통치권을 가지고 여러분 라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려 나가셔야 되는데, 가정을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고 사업장을 다스리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는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직책을 갖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종교, 가정 여러 영역에서 포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진정 우리가 정치 영역에서 우리가 다스려야 될, 정말로 세워야 될 하나님의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영역에서는 모든 부가 독점적으로 정말로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분배를 통하여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되고, 교육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진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구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계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흘러넘쳐야 되고요, 교회, 종교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되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통해서 계속 자녀 자손들에게 흘러넘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공동 분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실현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정말 우리 모든 영역에서 흘러넘치게 되게 될 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는 이 사회로, 이 국가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다 구체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라다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신뢰가 뭐예요? 우리 교회에도 교육자, 교사들이 참 많이 계신데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도 그렇고요, 학급 담임이 되면은 1년 동안 그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정말로 책임지고 학급 경영도 하고 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귀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라다의 그 스피릿으로, 그 마인드로 무장된 교사들은요, 단순히 내가 가르치는 우리 학급 학생들 지식만, 세상 지식만, 학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어린 생명들을, 이 귀한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음을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정말 그 어린아이들, 그 청소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학문적인 가르침이야 당연히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교사로 사역해 나가는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도 우리 호수돈의 이사장님으로 오랫동안 헌신하셨는데, 제가 교목하면서 91년부터 참 보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학생, 그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채플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학급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거의 30여 년 가까이 됐잖아요, 여러분. 91년이니까. 지금도 계속 연락하는 그 교목실 선생님이 계신데, 맹 선생님이라고. 정말 신실합니다, 여러분. 그때 집사님이셨는데요, 교목실에서 열심히 저를 동역해 주셨어요, 여러분. 교과목 가정 가르치면서 업무에 교목실 업무 같이 협력하면서 학급 담임으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그때 당시에 약 45명에서 50명 가까이 중학생, 그때는 이제 91년도쯤 되니까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1반부터 9반까지 있어요, 한 학년에. 근데 이분이, 제가 기억나는 건 2학년 5반인가 이렇게 담임을 맡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담하고요, 또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경제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성탄절 즈음하여 세례를 그렇게 제가 베풀었는데, 2학년 3학년 대상으로 그 반 50여 명 학생들 중에 거의 한두 명 빠지고 다 세례 받아요, 여러분. 세례 받아요. 그냥 학문적인 가르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지금 삶의 현장이 지금 사역, 지금 선교의 현장이다, 지금 선교의 현장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르치고 베풀고 또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제시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을 뵙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저 신탄진 한라공조 다니는 권사님 계시죠? 우리 교회 있으시다. 김 권사님이시라고. 그 권사님하고 제가 한라공조 회사 직장 다니면서 점심때 되면은 예배를 드렸대요, 여러분. 신유 예배를 드렸대요. 신유회를 조직하고 직장 선교회를 조직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일찍 나와가지고 여러분 오전 내내 일하고 점심때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오후 시간 또 직장 생활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식사 간단히 하고 그 점심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직장 동료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어려운 그러한 동료 있으면 신방 가서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직장 안에도 계속 파급이 되어가지고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게 세워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일하는 이 직장이 하나님이 저를 파송한 선교지입니다.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먹고 살기 위하여, 돈 벌기 위하여 직장 생활하고 퇴근하면 집에 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교지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믿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이득을 남겨가지고 내 배를 배불리 할까, 정말로 많은 돈을 내가 정말로 벌까, 그런 관점보다도 당연히 이익은 창출돼야 되겠지만, 내가 지금 생산하는 이 제품을 통하여, 내가 만드는 이 물건들을 통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삶에 유익을 끼치면서 함께 더불어 승승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사업도 하고 제품도 만들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보시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업도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피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글을 읽어봤어요. 참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택시를 운전하시는 기사가 이게 다 운전하고 가는데 길에 어린 소녀가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날이 공휴일인데, 공휴일. 지금이야 여러분 응급실 119 막 연락하면 와가지고 막 다 처치해서 그렇게 하는데, 좀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신실한 이 택시 기사님이, 믿는 기사님이 내려가지고 자기도 바쁜데요, 이 피 흘려 지금 쓰러져 있는 어린 소녀를 어떻게 하는데 도와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앞에 개인 병원 있더래요. 다 이제 공휴일이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진료를 하지 않는 겁니다. 공휴일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가지고 급한 지금 환자가 있으니까 좀 치료해달라고. 근데 거기 경비하시는 분이 연락을 했나 봐요, 그 원장님한테. 근데 한참 만에 그 경비가 뭐라고 그러느냐, 치료비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니 치료비 있어요? 아니, 자기 딸도 아니고 여러분. 예? 그리고 갑자기 택시 기사님이 갑자기 치료 낼 수 있느냐고, 치료비도 없고 또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남의 딸인데 치료비 지금 없다고.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치료해 줄 의사님, 원장님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참 만에. 돈이 없으니까 치료 안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데리고 또 다른 병원 갔더니, 공휴일인데 다른 병원 갔더니 다 거절당해서 결국에는 과다 출혈로 이 소녀가 죽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 두드렸던 병원 원장 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와서 보기만 해서, 자기 딸이잖아, 지금 자기 딸이잖아요. 나와서 보기만 했어도 살릴 수 있는데 돈 없다고 그러니까, 치료비 없다고 그러니까, 의사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말 귀한 딸이 여러분 죽고 말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며 날마다 때마다 다스리며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야 될 우리들, 나만을 위한 삶의 이기적인 삶으로만 계속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복도, 여러분, 복도 흘러갈 수가 없어요. 제 손을 보세요. 내 거 보세요. 내 거다고 계속 내 것. 더 이상 여러분 이게 흘러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면서 자꾸 작은 것도 나누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 손에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살 젊은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던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 아실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겠어요, 여러분. 17살 나이입니다. 고등학생 나이예요. 그런데 애굽에 가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그 보디발 집에서 노예 머슴입니다. 얼마나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코람되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나는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훈련하고 계시다, 그러한 임마누엘 신앙으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코람되어 신앙으로 그는 최선을 다하여 결국에는 10여 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정총무로 보디발이 다 맡길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신뢰를 받는 충성스러운 청직의 삶을 그는 살게 되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 생활도 한 3년 가까이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야. 이 젊은 청춘 다 허비하였구나. 노예로 감옥 생활 죄수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선을, 그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요. 나중에는 그 간수장이 감옥의 책임자로 그를 딱 임명해서 그가 그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많은 경제인들 계속 대화하면서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로 그는 보내게 되게 되었고, 나이 30에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딱 세우셔서 나라를 구하고 자기 가족을 다 구하는 사분합판이야 생명의 부양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창세기 50장에 보시면은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형들이 지금 막 두려워합니다. 요셉이 이제는 총리인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불쌍히 여기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서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그 형들, 그 조카들까지 다 책임지겠다고 고백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나만을 위한 삶의 패턴으로 계속 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그 받은 복을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말 나의 삶의 자세에서, 나의 삶의 포지션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실현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날마다 때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라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